아, 요나서를 아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딱 읽으셨을 때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이야? 또 요나서야? 뭐야?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야?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익숙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또 이 말씀이야?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행여나 그러한 오류,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나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외쳐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놀랍게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참회를 했을 때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는데 놀랍게도 정말 당시에 굉장히 악했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화내는 요나에게 내가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요나는 신화도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요나가 등장하는 것 요나서뿐만 아니고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한 번만 찾아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되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오는데 언제 활동했느냐? 엘리사 다음 세대에 여로보암 2세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흥기를 이루었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교사로 미션을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실질적인 인물이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를 3일 있다가 토해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나 부모님의 명령이나 회사 상사의 요구를 우리가 함부로 거절하거나 싫다고 그냥 안 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물이었고 말씀도 들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선교여행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했을 때에 반응이 세 가지예요.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래요.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갈 마음이 전혀 없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선교여행을 가자고 얘기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둘째는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셋째는 가기 싫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불순종했다. 어디에 속할까요? 세 번째예요. 가기 싫은데 때려 죽여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왜 요나가 불순종했느냐 이야기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추려졌어요.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리 요나서를 이해할 때 항상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로 해서 우리 한국의 민족의 마음속에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거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 민족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 제국.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여요. 이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나쁜 놈들이에요. 쟤네들은 죽어 마땅해. 그래서 난 거기 안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구절인데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했다. 왜냐?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 외치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가가지고 자기가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면 이 사람들 그냥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가지고 왜 그런 선한 일을 하냐 이거죠. 내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내가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요나는 죽기보다 가기 싫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요나는 불순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으로 딱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불순종한 인간의 표현을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의 인생, 불순종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나 그러나 못 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불순종한 인간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러나의 인간과 그러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역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역사가 매일 반복돼요. 성경을 보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내면에서 뭘 외치느냐? 그러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나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해코지한지 아세요?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참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참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품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집이 너무너무 센 사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내면에서 자꾸 그러나를 외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그러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순종의 역사가 되고 이 그러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순종의 결말을 맞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의 인간의 불순종의 결말 뭐냐? 세 가지 메시지예요.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의 세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나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인간의 그러나의 불순종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떠남의 역사예요. 오늘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성경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잠깐 보시면 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 해서요? 도망하려 했어요.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인간의 그러나의 불순종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가 되고 떠남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도망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도망 다녀요. 그 다음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뭘 줬어요? 뱃삭을 주고. 자, 니느웨로 가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800km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것은 3000km의 거리예요. 약 4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쌀까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쌀까요?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싸요. 왜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의 뱃삭은 가까운 거리는 좀 더 쌌고 먼 거리는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럼 4배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4배 가까이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꺼이 지불해요. 그건 뭐냐? 돈을 낭비해요. 시간을 낭비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시간과 돈을 계속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를 꼭 극복하십시오.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그러나 하는 우리들의 불순종의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둘째는 인간의 그러나의 역사는 내려가는 역사. 내려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요?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배 밑층에 뭐요? 내려가서 2장 6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요? 내려갔사오니.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감동하실 때 의도적으로 야라드라는 히브리의 단어를 사용해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3절 후반절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죠. 배에 올랐다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여기도 야라드예요. 근데 어감상 배에 내려갔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옆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은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어디까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결국에 요나가 어떻게 됐느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게 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다 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내려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나를 극복해야 되고, 세 번째요. 인간의 그러나의 역사는 거의 깨지게 되는 역사. 거의 깨지게 되는 역사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폭풍을 맞았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 폭풍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되냐? 거의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순종한 인생이 가는 딱 맞닥뜨려지는 삶의 정황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나를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떠남의 역사는 도망자의 역사가 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그러나의 역사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의 역사는 거의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본격적인 메시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절과 4절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다가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려 도망가려 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히브리 성경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다고 번역했다고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But the Lord. 그러나 여호와께서.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말씀이냐? 숨겨진 단어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내려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 저는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가 삼켜지고 이런 것들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허락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요나를 찾으시는 거죠.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막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성윤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에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휘몰아치는 폭풍 같은 이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가 다만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인간은 떠나는 인간이에요. 이 떠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역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탁 걸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4세기경에 바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 손에는 기쁨, 한 손에는 고통. 그래서 양손잡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손잡이 신앙이다. 이게 뭐냐면 한 손에는 기쁨, 한 손에는 고통.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이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죠. 행복도 있지만 가끔 폭풍우도 있는 거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이것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도망가 피하여 숨어있는 그들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항상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그게 뭐냐?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오면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오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교인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 오셔라.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 오다가 또 계속 안 나와요. 찾아가면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면목 없어서 정신이 돌아오면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그래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술 먹기 때문에 그냥 나오지 마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낯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 무슨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의 낯짝을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한 마음이 있어서 면목이 없다는 마음이 자꾸 들 때에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징벌하고 끝나면 되는데 야, 너 그랬으니까 너 필요 없어.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의 하나님은 다시 찾으셔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폭풍우의 의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폭풍우의 의미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습했다 치고 연습했다 치고. 제가 두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때까지 한 거 다 연습했다 치고 새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셨어요. 그냥 문장을 놓고 보면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고 초등학생이나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을 보니까 왜 이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나 한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진짜 실수가 많아요. 우리 정말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생각 자체가 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했다 치고 다시 해. 이런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한 거 그냥 연습했다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습했다 쳐. 너 나이 70이야? 80이야? 50이야? 이제까지 살아온 것 연습했다 치고 이제 한번 잘해보자. 그 대신 한 대만 맞아. 폭풍을 보내시는 거야. 한 대만 맞아.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성언니를 혼낼 때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딱 한 대만 맞자. 또는 세 대만 맞자. 그건 해결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엔 기회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죠. 연습했다 치고요.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깨지게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는 생과 사가 갈리는 단어인 거예요. 깨지면 죽는 거고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의 깨지게 하시지 그냥 죽여버리시지 않으신 거죠. 결국 거의 깨지게 된 인간을 다시 찾으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떠나서 죽음에까지 내려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삼키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말씀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실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놀랐어요. 올 폭풍우가 일어났죠. 그리고 말도 안 될 것 같은 큰 물고기가 등장했죠. 요나를 삼켰죠. 토해냈죠.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냐? 자연계를 명하셨어요. 폭풍을 명하셨고 큰 물고기에게 입을 벌려라 얘기하셨고 큰 물고기 이제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연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연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불순종한 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행하셨던 맞춤 역사요. 맞춤 구원이요. 맞춤 기적이요. 요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나를 확 바꾸신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를 사람을 살리는데, 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육신의 구원을 베푸는데 사용하셨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귀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